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3편과 34편입니다. 시편 33편은 공중 예배 때 사용한 감사시입니다. 비록 저자가 나와 있진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본 시는 필시 승리를 자축하는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 지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줄곧 여호와로 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장엄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의 처음 부분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는 선포입니다. 시인은 찬송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시 여호와를 바라고 즐거워하고 의지하라는 찬성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은 너희 의인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행위가 완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의인들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의인의 삶이라 칭함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며 수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견하는 영적인 대국입니다. 그것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번영하고 복을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계에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대부분 강하고 부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복을 받는다는 시편 기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과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란히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다음 줄에서 강조하여 반복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 생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감사의 시편으로 불리며 각 절이 알파벳 순으로 시작되는 9개의 답관체 시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모두 22절로 되어 있으며 한두 가지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각 절이 히브리어 철자의 통상적 순서에 따라 각 철자를 그 첫 글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 속에는 개인의 간증적인 감사와 보편적인 감사가 서로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유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다윗의 감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5개의 명령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공경에 처한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표제가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블레셋 왕을 통칭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울 왕을 견제하기 위해 다윗을 받아주려고 했지만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한결같이 다윗 일행을 적대시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경계해야 할 무서운 인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다윗은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을 두려워하여 서둘러 블레셋 땅을 떠났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을 모면한 다윗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시편 34편은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찬송은 만사형통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고통 중에서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더욱 절실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찬송은 믿는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 생활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날 수박을 사러 나온 사람이 수박을 파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맛을 알아야 사지. 그러자 수박을 파는 사람이 즉각 말했습니다. 사봐야 맛을 알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만 하고 겉도는 신앙으로는 신앙의 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죽는 것까지도 맡겨버리는 절대 신앙의 경지에 들어와야 신앙의 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석정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석정현 집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요한, 한 성현, 한 성훈, 모든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생명과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